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찬호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목은 상식과 믿음인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되겠다. 이걸 뛰어넘는 게 이제 믿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이 제목을 잡게 됐는데요.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10년, 2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단적인 예가 있다면 그게 저출산 문제인 것 같아요. 가족 계획이라고 하는 게 국가적인 어떤 계획 아래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듣기는 20, 30년 전에는요. 셋째는 의료보험이 안 됐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은 180도 바뀌어서 그렇죠. 아이가 셋이면 전기요금까지 예. 깎아주는 다둥이 그런 혜택. 네. 다둥이가 되고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만은 이 한 번 꺾인 이 출산율이라고 하는 게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딩크족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더블 인컴 노 키즈죠. 자녀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시대 정신을 거슬려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되는 대로 열심히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듣기는 제 친구 목사님은 4명을 낳으면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는 그런 교회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자녀가 12명인 가정이 3집이더라고요. 3집인데 자녀가 12명. 12명인 집이 3집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의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12명의 자녀를 둔 집이 3집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 집이 한 명을 더 낳은 거예요. 드디어 13명이 된 겁니다. 그 집이 목사님 가정으로 나오더라고요. TV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흐뭇한 그런 기분이 제가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다른 모습 보이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도 못할 바에는 믿는 자녀라도 많이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생각과는 다른 내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출산에 대한 얘기, 이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고 이게 국가적 위기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문제.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겹치면서 지금 교회 학교가 상당히 더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바울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 2가지라 그랬죠.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1장부터 4장까지고 또 글로의 지편으로 뭘 들었냐 하면 건징을 안 하는 그 문제, 심각한 죄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않는 문제, 그리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나가는 이런 문제를 다뤘는데 7장에 나오는 이 결혼에 대한 질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 편지의 질문의 내용이 아닌가 짐작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 대충 이건 것 같아요. 결혼하는 게 맞는가?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단답으로 대답하면 결혼하는 것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이게 이제 바울의 대답인 거예요. 고린도 전서 7장에서 얘기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부부 관계를 가져도 됩니까? 가져야 된다. 그건 의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시대 정신하고는 도려 통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는 조금 이렇게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린도전서 7장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무지하게 이혼을 하고 있다. 이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한 교회를 나오다가 이혼을 하면 둘 중에 한 사람 떠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가정의 해체가 응. 곧 교회 해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좀 내용이 드는데요. 그러면 불신자와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장에 나와요. 7장의 내용 중에 보면 불신자와 결혼했느냐? 데리고 살아라. 혹시 모른다. 거룩이라고 하는 게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는 부부관계를 가져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웬만하면 갈라지지 마라. 웬만하면 갈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처녀 딸 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나누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던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해줘? 이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재혼하지 말고 그럼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이게 이제 바울의 대답입니다. 웬만하면 나처럼 독신으로 그냥 살아라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재구성을 해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 같다 그랬는데 물론 결혼해서 처자식이 딸리게 되면 귀찮으니까 혼자 살겠다는 생각을 바울이 본문 가운데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독신이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을 권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얘기할 텐데 미리 한번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결혼해도 된다. 그러나 웬만하면 나처럼 혼자 살아라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7장의 전체 내용인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결혼이 일반적인 선택지다. 그러나 독신이라고 하는 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약간 돌려서 적용하는 게 오늘 우리 시대에 맞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바대로 독신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개신교 안에서는 독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정당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 같고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우리를 한 부르심인데 문제는 결혼한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뭐 목회자입니다만 목회자들로서는 자식들 때문에 올무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겁니다. 몇 강의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 청년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독신으로 자기 삶을 살았던 그래서 독신이냐 아니냐 이걸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됐었는데 중세가 되면서 이제 교회가 타락하게 되니까 소위 말하는 신부님들에게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작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13년 정도 불임이었어요. 저희 가정이. 제가 결혼도 조금 늦게 했는데다가 그러니까 상당히 늘지막한 나이에 저희 지금 아들이 15살이니까 제가 13년 불임인 상태였어요. 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한 15년 그 이상 전인데 제 동기 목사님이 제가 있는데 뭐 저한테 상처 주려고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어린아이고 아무리 결혼했어도 자녀가 없으면 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있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얘기 나쁜 의도를 갖고 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들을 때 약간 상처가 됐어요. 너무 일반화한다.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서 알게 된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른다는 너무 일반적인 논리를 끌고 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단골로 등장하는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5장이잖아요. 바울이 결혼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결혼도 안 한 게 무슨 뭐 아내들아 남편들아 얘기하면 그 목사님의 논리로 얘기하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듣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결혼했는데도 불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조금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36절부터 38절 제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도 괜찮다. 근데 마지못해 허용하는 것 같고요.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 딸이 있는데 시집 보내는 것 괜찮다. 그렇지만 웬만하면 시집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과 충돌되죠. 그리스도인이 시집 장가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임박한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보시면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 또 31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형적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또 적지 않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주님이 금방 온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때요? 일하기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을 바울이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가운데 유효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9절 하반절에서 31절을 보면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희로애락을 상대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부분에서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불신자와 결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 아까 뭐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불신자와 결혼 생활을 지속할 것을 얘기합니다. 또 노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노예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놀라운 게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오늘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임박한 종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이 마지못해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웬만하면 혼자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할 때 조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리차드 헤이스라고 하는 분의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주석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봅니다. 이러한 조정을 이룰 수 있는 길 한 가지는 혼인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좀 더 분명하게 건설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이동시키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소명으로서의 독신 생활에 대한 타당성도 공평하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결혼하려면 해라. 그러나 독신이 더 낫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뒤집어서 일반적으로 결혼할 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독신인 사람에 대한 거를 배려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 저희 처형이 독신이에요. 그래서 그 심정을 내가 알아요. 그 심정을 압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부부관계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가정생활에 대한 세미나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독신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배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위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바울의 말씀 앞에 나처럼 이렇게 사도로 살려면 요 말씀이 생략된 게 아닐까.
나처럼 이렇게 자두로 살려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도 훨씬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주님을 일하기 헌신할 수 위해서는. 있어. 뭐 이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저도 이제 결혼을 안 했거든요. 아, 그래. 네네 올해 45인데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만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예. 결혼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요즘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30살 정도가 되면 부인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부인도 안 생기고 집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을 하지 않은 분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도 그 혼자 외롭고 이럴 때 또 이렇게 결혼 생활에 내가 이렇게 외로움을 안고 사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살았으면 참 좋았을 거리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저는 제가 혼자 사는 것도 그냥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또 뭐 그냥 뭐 이렇게 또 저를 두실 수도 있고 또 짝을 맺어주실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우리 박찬송 그러니까 한번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금 지내고 있는 생활에서 저도 이렇게 주변에 이제 제 나이가 이제 29인데 지금 막 이제 교제를 하고 막 결혼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그 연령대이시네. 그렇죠. 예. 그 딱 그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런데 이제 다 있는데 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끔 가다가는 나도 좀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제 주변에 이렇게 제가 맡은 일들, 제가 또 담당하고 있는 뭐 아이들, 사역을 하고 있는 것들, 제가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그 범주 안에 있다 보면 또 이렇게 또 그냥 잘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다가 또 그냥 가도 뭐 나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좀 이중인격자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코리 텐붐 여사가 쓴 책인데 주는 나의 피난처 양은순 사모님이 번역을 하셔서 제가 그거로 읽었던 기억이 있고 지금은 한 권이 더 있더라고요. 번역서가 2개가 있던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70대 노인이 출가하지 못한 40대 두 딸을 데리고 사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거죠. 근데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자들이에요. 이 코리 텐붐의 남동생이 개혁교회 목사님으로 나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코리 텐붐이 왜 이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고통을 겪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하니까 이 네덜란드 쪽으로도 피난을 갔던 것 같고 네덜란드 안에 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코리 텐붐 가족이 숨겨준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포로 수용소, 그 유대인 수용소에 가서 언니가 죽어요. 거기서 언니가 죽고 아버지도 죽을 겁니다. 죽고 코리 텐붐 여사 혼자 살아남아서 어떻게 보면 유럽이 그 내전처럼 전쟁을 치른 거잖아요.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그런 가운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상처로 갈기자기, 증오로 갈기자기 찢어진 이 유럽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코리 텐붐 여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사를 만나기로 원하면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그 언니가 천사와도 같은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럼 왜 결혼을 못했나? 이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코리 텐붐이나 그 언니가 다 건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출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시집을 못 보낸 거예요. 70대 노인이 부인은 아마 먼저 세상을 떠난 상태였던 것 같은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 두 딸을 출가시키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가정을 하나님이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승리가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보다 상식적일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 없이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신앙 없이도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고 신앙 없이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보란듯하게 인생을 엮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다면 인생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일부의 사람만 행복할 수 있을 뿐이지 다수의 사람들은 불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을
뒤집어 줄 수 있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상식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상식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상식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 그거 분명하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일 수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자녀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점, 또 느낀 점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계속 결혼에 대한 얘기, 네,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막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얘기한 것 외에도 세상에서 많은 그런 다양한 가정과 결혼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성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이게 무조건 독신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좀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쉐이커스라고 하는 쉐이커 교단이 있더라고요. 퀘이커 교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퀘이커. 우리나라 함석헌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인데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쉐이커가 뭐냐 하면 퀘이커에서 갈라져 나온.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쉐이커스라고 돼 있을 거예요. 쉐이커 교단이 딱 2명입니다. 미국에 딱 2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때 6천 명이 됐답니다. 이단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퀘이커나 쉐이커는 이단은 아닙니다. 한때 이단 시비가 있었는데 이단은 아닌데 쉐이커라고 하는 교단이 딱 2명이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 거 아닐까요? 그 교리 중에 독신이 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독신이 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종파인데 이 퀘이커는 그렇지 않은데 퀘이커에서 갈라진 이 쉐이커는 이 소위 말하는 쉐이커 교인이 되면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못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한때 6천 명까지 여러 공동체가 미국에 있었답니다만 지금 딱 한 군데 남아있는데 그나마 70대 정도 된 딱 나이 드신 자기네 교인이 더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죠. 딱 2명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결혼하여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욕을 참지 못하겠거든. 결혼을 고린도전서 하라고 7장 앞부분에 네, 나옵니다. 그렇죠. 결혼 생활의 어떤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얘기하는, 보다 적극적으로 부부 생활을 할 것에 대한 것을 명하고 있죠. 네. 거룩하게 산다고 금욕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지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